바로를 축복하는 야곱, 이런 제목입니다.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 예, 제목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48장 28절로 34절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애굽에 도착해서 요셉을 만나지요? 22년 만에 만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서로 간에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목을 어금 맞춰서 안고 한동안 울었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울다가 야곱이 마침내 하는 말이 30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게 야곱의 마음이죠. 내가 너를 보았으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너를 보고 앉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야곱이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요셉이 뭐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요셉도 사실 같은 마음이거든요. 아버지, 제 마음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만나니까 정말 꿈만 같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해야 좀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좀 뜬금없어 보이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야곱은 요셉을 안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무나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데 요셉은 하는 말이 아버지와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반드시 거해야만 됩니다. 이 얘기를 요셉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하기를 제가 바로와 함께 내 가족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먼저 말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바로와 함께 인사드리러 올라갈 때 바로왕이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들 직업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일러준 말이 34절입니다. 자,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긴다. 혐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대답하라고 일러주는 말이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합니다. 목축밖에는 모릅니다. 이 말을 지금 하라는 것이고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대대로 우리는 목축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결과 34절 끝에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버지랑 한동안 안고 울자마자 한다는 말이 고센 땅 얘기고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긴다고 말하면서 고센 땅에 거해야 된다고. 왜 요셉이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 그래서 고센 땅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들도 고센 땅에 거해야 한다. 이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고센 땅은 어떤 땅입니까? 먼저는 요셉에게 가까운 땅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가까운 땅이다. 두 번째는 애굽에 있지만 애굽과 구별된 땅이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 그 땅이 고센 땅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센 땅은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애굽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거해야 될 고센 땅이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또한 고센 땅에 거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거하는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실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요셉이 일러준 대로 그대로 바로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요. 한 가지 또 알려주는 것은 오늘 제목입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보고한 거지요. 내 아버지 형들 그리고 그들이 키우는 양과 소 모든 소유가 지금 고센 땅에 왔습니다. 요셉이 보고했습니다. 자, 2절에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요셉이 형제들을 다 데리고 간 게 아니죠. 형들 중에서 5명 택해서 바로 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왜 5명을 택했을까요? 왜 5명을 택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5명을 굳이 택했는지. 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에 세밀하게 준비했다. 철저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첫째 형부터 5째 형까지 가십시다.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어떤 기준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왕에게 인사드릴 사람을 미리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 준비시키고 복장을 준비시키고 애굽식의 예절도 가르쳐주고 기타 등등 이렇게 잘 준비케 한 이후에 말하자면 정예 멤버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인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자기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계획하는 사람, 세밀하게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만이 아닙니다. 비슷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다니엘이 생각났습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을 시기했던 총리들, 관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다니엘에게서 찾지 못했다. 다니엘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한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작정하고 찾아도 꼬투리를 잡을래야 잡기가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도 성실하게 더욱 충성되게 잘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 선택된 5명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일러준 대로 바로 왕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요셉이 미리 일러준 대로 그대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 이것도요 요셉이 이렇게 하라고 미리 시키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도 못한 말을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술술 할 리가 없습니다. 바로 왕이 어떤 왕인데, 그 위엄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데, 신이라고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 그런 사람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말을 이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라고 미리 일러주고 연습까지 시키지 않았겠는가. 표정부터 말투부터 자세부터 형님들 대답하고 난 다음에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십시오. 이렇게 아마 코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또 말을 합니다. 본문 5절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자, 5절을 보면 바로가 누구에게 말했는가, 이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바로가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5절에 요셉에게 말했죠? 자, 그런데요, 4절에 바로에게 요청한 거는 요셉이 요청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청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청했죠? 그러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대답을 했습니까? 요셉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사적인 대화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적인 선언이다. 제국의 왕이 제국의 2인자 총리에게 하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이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쩌면 형들은 벌써 자리를 물러갔는지도 모릅니다. 요청만 하고 물러가 있거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형들은 없고 이제 공식적으로 그 요청을 받아서 총리 요셉에게 왕으로서 명령을 하달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은,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 온 그들은 애굽의 좋은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지만 원한다면 고센 땅에 거할 수 있다. 그곳에서 목축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왕의 공식적인 승인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누구든지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고센 땅에 저들이 왜 자기들끼리 살고 있습니까? 왜 저들은 목축만 하고 삽니까? 아무도 문제 삼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의 비옥한 땅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더욱 창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절 끝에 보면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것은 임명장과 같습니다. 다른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이 당시 바로 왕에게 3,624명의 가축을 모는 일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역사적인 문헌입니다. 3,624명. 그리고 그들은 다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요셉의 형들에게 이 일꾼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자리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비록 요셉의 형들이 목축하는 자들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최대한 잘 대우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7절부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두 사람이 서로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야곱이 바로 왕에게 제가 왕을 잠시 축복해도 되겠습니까? 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쭙고 축복한 게 아니지요.
여기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바로 이어집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것은 아주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야곱은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자기 품에서 떠나보내면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지요? 기억이 아마 나실 텐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야곱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입에도 담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더구나 그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난 이후에 요셉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까지 얹어서 더더욱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 베냐민을 가리켜서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와 비슷한 고백, 에스더에게서 볼 수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까지 맡겨놓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믿음의 고백. 야곱이 일찍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바로 왕을 앞에 두고 바로 왕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누구입니까? 당시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 제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신이라고 칭하고 다른 모든 백성들이 신이라고 추앙하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 왕궁이 얼마나 화려했겠으며, 바로 왕이 입은 옷, 바로 왕이 앉게 되는 보좌, 얼마나 위엄있고 웅장하고 화려했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올라온 나이 많은 할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외모를 보면 초라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최고의 부, 세상 최고의 권세, 세상 최고의 명예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믿음의 족장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바로왕 앞에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긍지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세 앞에서 주눅들고 돈 없다고 기죽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는 장차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이다.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떳떳함, 당당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이 좋아하는 거, 세상이 자랑하는 거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자랑합니까? 보통 지혜를 자랑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뭘까요? 학벌 자랑입니다. 자기 학벌 자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뭘 자랑합니까? 용맹을 자랑한다. 이것은 힘을 자랑하는 겁니다. 권세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뭐 자랑합니까? 부함, 돈 많은 거, 자기 돈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즐겨하고 자랑하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죠? 이런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이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랑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당당히 자랑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한 것은 야곱의 당당함에서 비롯된다. 믿음의 긍지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한 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 예, 아셨습니까? 야곱이 바로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 이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리고 이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인정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돈을 기준으로 보면 바로왕이 돈이 더 많겠습니까? 야곱이 돈이 더 많겠습니까? 상대가 되겠습니까? 예. 바로왕이 재벌이라면 야곱은 어떻게 거기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권세로 따지자면 바로왕 권세가 더 크겠습니까? 야곱의 권세가 더 크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참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10년 가운데 누리면서 내가 제일 복된 사람이다. 이 왕궁의 주인 바로왕보다, 내 앞에 서 있는 이 바로보다 내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더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다. 야곱은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바로왕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복, 구원의 복, 영원한 참된 복, 이 복을 실제 마음 가운데 누리고 그래서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8절을 보면 바로왕이 축복기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자, 내 나이가 얼마냐 하는 것은 단지 숫자를 물어보는 표현은 아닙니다. 숫자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 야곱의 삶이 어떠했는지, 야곱의 인생에 대한 궁금함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벌써 늙은 노인이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힘없고 초라하고 가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오랜 신앙의 연조에서 묻어나온, 삶의 역경에서 묻어나오는 알 수 없는 내공이 야곱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야곱의 삶에 대한 궁금함을 담아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사실은 굉장히 공손한 표현입니다. 원문을 보면 아주 공손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의 마음을 알고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숫자만 말하지 않고 바로의 마음을 알아서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이 구절이 또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본문 구절,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야곱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또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대한 교훈인데요. 첫 번째 교훈.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나그네 인생이다. 야곱이 여기 그랬잖아요. 나그네라는 말을 2번 썼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짧은 말 가운데 2번이나 나그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 나그네죠?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정착하지 않는 사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그네인 것입니다. 실제 야곱은요, 여러 번 이사했습니다. 하란에서 먼저는 브엘세바에서 시작하죠.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에 있는 하란으로 이사를 했고, 하란에서 세겜으로 왔고, 세겜에서 베델로 왔고,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갔고, 지금은 애굽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여러 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그가 여러 번 이사한 삶을 두고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13절 끝에 있는 대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스스로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왜 외국인이라고 했고 왜 나그네라고 했는가? 자기들이 뭘 찾아요? 본향 찾는 자이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 나타냈다. 자, 그런데요, 15절을 보면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그들은 본향을 찾는데 그들이 찾았던 본향은 육신의 고향 땅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가리키고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 땅은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다. 우리가 거할 본향은, 우리가 돌아갈 진짜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 나그네인 줄 압니다. 우리가 다 나그네지요? 네. 나그네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아갈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목을 매달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우리 위에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에 대한 교훈. 두 번째, 우리 인생은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이다. 자, 야곱의 고백을 다시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나그네라고 했고요. 130년이니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이 말은 자기 나이가 적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130세가 적은 나이인가요? 예, 적은 나이 아니죠. 야곱의 이 말은 잠시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벌써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30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 살까요? 우리 중에 100년 사는 분이 혹 계실까요? 100년 살 것 같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나는 한 100년 정도 살 것 같다. 100년 산다고 해도 130년에 비하면 몇 년 모자랍니까? 30년이나 모자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130년 살았는데 잠시 지나고 나니까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정말 신속히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그랬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날아간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눈 깜짝할 새 없이 지나가는, 신속히 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편 90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을 좀 셀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이제 한 얼만큼 남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좀 달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한 어느 정도 남았을까? 이런 지혜를 달라는 것이죠. 잠언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과 이 말씀을 엮어서 보면 자신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인생이 신속히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세 번째, 우리 인생은 고난이 많은 인생이다. 이것을 또한 여기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고난이 많은 인생이다. 시편 90편 10절에도 그랬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고난 많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말에도 여기 9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 실제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야곱은 정말 고난이라는 고난, 물론 구약에 욥도 있지만 야곱도 정말 보통 사람 보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저마다의 고난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히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고난 많은 인생이지만 고난을 통해 내가 연단을 받고 영원히 중한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더 큰 소망이, 상급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처음 만나서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바로를 축복하고 나왔습니다. 야곱이 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제가 지난 시간에 라암셋이 고센 땅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죠? 야곱의 후손들이 고센 땅, 요셉과 가까운 고센 땅, 애굽과는 구별된 고센 땅, 그리고 비옥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보았던 야곱의 인생 고백을 다시금 기억하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고백을 통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나그네 인생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겠고요. 또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은 또 어떤 인생입니까? 고난이 많은 인생이다. 내가 들어갈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신속히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잘 참고 연단을 잘 받아서 나그네 같은 이 땅에서의 짧은 여정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고백과 같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인생이고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 인생인데 본향 천국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했는데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 헛된 일에 분효하지 아니하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 많은 인생이라고 하였지만 더 중하고 크고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며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